손을 얹은즉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안수하는 곳마다 병만은 물러갑니다. 안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바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수로 병을 치유한 기사들로 가득합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화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화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41절.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한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말씀하신 후에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사도행전 28장 8절. 당신이 신자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 기도할 때마다 바로 당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의 현현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이한 현상에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이 전기 충격같이 온몸에 퍼지면서 이상한 것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느낌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인간의 느낌을 뛰어넘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느낌의 유무와 상관없이 말씀을 믿는 곳에 치유는 항상 따라옵니다. 한 부인이 우리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글쎄요, 기분이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녀는 이제는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서도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물밀듯 임하는 것을 느끼고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화끈거리고 전기가 찌르르 흐르는 것 같고 몸소리 쳐주고 하는 등의 감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 제 조언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분을 느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한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안수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질병의 치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아도 좋으니 질병의 치유를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목회자는 이런 간증을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안수 기도를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쓰러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쓰러지는 현상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 믿음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는 이전에는 치유보다는 감정의 고조를 더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흥분보다는 몸과 마음의 치유가 훨씬 더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치유는 감정의 고조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환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반을 두는 것을 배운다면 승리는 그의 것입니다. 감각, 느낌, 감정, 환경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느낌, 환경,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신유의 기도를 받으러 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기도를 받은 후에 당신은 기분이 상당히 상쾌해지네요 라든지 아니면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즉 당신은 당신의 느낌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당신이 기분이 나빠진다면 당신은 나는 치유받은 줄로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한 번 더 기도받으러 가야 하겠군 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 기분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므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의존하면서 치유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운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으면 치유를 받았다고 하고 기분이 나쁘면 치유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환자의 병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일생 짊어지고 살아온 만성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언젠가 제 병이 반드시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몇몇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언젠가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생각에도 나는 얼마 안 가서 치유될 것 같답니다. 나도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신의 느낌에 근거해서 치유를 믿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항상 승리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기분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증상인 고통이나 기분을 일단 무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상관하기 때문입니다. 몹시 아픈 환자가 기도를 받으러 목회자를 찾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목회자는 성경의 지시에 따라 안수를 하고 기름을 바르고 믿음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질병의 치유가 이루어진 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치유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기분이 좋아서 치유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신유는 기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만 이루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신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신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신유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진실성을 믿을 때에 임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통증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증에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통증은 무시하세요. 통증에 충성하고 통증에 신실하게 매달릴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진리만 말하면 됩니다. 오직 진리만 느끼면 됩니다. 오직 성경이 하시는 말씀만 반복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믿음은 참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해버립니다. 믿는 자의 손이 당신에게 놓여질 때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 당신은 반드시 치유함을 받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곁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 곁에 항상 함께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열왕기상 8장 56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12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12장 28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서 1장 20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안수받은 환자들은 모두 회복될 것입니다. 제9장 믿음에 의한 특별한 기적.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옷을 보내어 그것을 만지는 자로 하여금 치유함을 받게 하는 사역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물론 기이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몸에 두를 때에 마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안수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바울은 안수함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마치 바울이 손으로 직접 안수하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마가 떠난 것입니다. 나도 신유 사역을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내 의복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옷을 자기 몸에 얹으며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믿을 때에 많은 이들의 병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마치 내가 그들에게 직접 안수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믿을 때에 많은 이들에게서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문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10장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의 병고침.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 고통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하시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합니다. 위의 성경 구절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병을 치료해 주시는 신유 사역은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영적인 구원과 육체의 구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영혼이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몸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면 영혼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병의 치유는 구원의 일부분이다. 병의 치유가 개인적인 구원의 일부라는 점을 일단 깨달으면 치유를 위한 여러 수단들은 필수적인 것들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장로들을 청하여 안수를 받아야만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안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합심기도나 중보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회복이 한 꾸러미로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시 죄와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보장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병을 짊어지시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와 질병을 우리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전부 다 받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그 무거운 병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짐을 전부 다 지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헛수고로 만드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전부 다 짊어지신 것을 왜 당신이 도로 빼앗아 짊어지려고 하나요? 기독교인들은 몸이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병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강건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운율에 맞추어 노래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온전한 구원. 다윗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3절 라고 말함으로써 죄의 용서와 질병의 치유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가복음 2장 9절. 성경에서의 구원은 언제나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부분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보물단지 안에는 죄의 용서와 질병의 치유가 패키지로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제는 죄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질병과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신비를 아는 순간부터 병세는 볶는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대속의 신비를 믿는 순간부터 구부러진 척추라도 펴집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가져다주는 영광이란 없다. 혹자는 구약의 욥이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자신도 역시 질병을 통한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욥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갈보리 사건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고 모든 저주의 사슬은 끊어졌고 자유를 획득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지금은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1절. 얼마 전에 한 목회자가 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매번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 병이 나에게 옮겨와 내가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죄인을 위해 기도하면 당신도 죄를 짓게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 목회자가 반드시 죄에 빠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 목회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나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유의 기도를 해주면 당신 자신도 반드시 아파야 한다는 그 논리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대신 고통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의 병을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병을 짊어지시고 대속물로 드려지신 분은 예수님이지 우리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확실성. E.W. 캐년은 이렇게 역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은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떠맡으신 것은 그대로 놔두어야지 우리가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짐지운 것을 사단은 도로 가져다가 우리에게 억지로 짐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입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병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진 자가 되셨습니다. 신자는 모두 예수님 덕분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됩니다. 신자는 모두 예수님 덕분에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간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간의 병을 짊어지심으로 몸이 온전하게 되는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예수님의 성공과 맞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